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리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을, 인간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을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노래로 끝나는 예언서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원전 640년경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거리는 여전히 북적이고 성전에는 제사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썩어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선지자 스바냐는 이 도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중의 부패를, 귀족들의 타락을, 제사장들의 위선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 불리는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과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이때 실상이 없는 신앙, 겉은 화려하되 속은 썩은 신앙이었습니다. 시대는 또한 국제 정세의 대변혁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중동을 지배해온 아수르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새롭게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제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영적 타락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스바냐는 일어섭니다.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입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심판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연상시키는 전면적 심판의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까워 속히 임하는도다.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 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무와 패멸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10개가 넘는 파멸의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영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맞이할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바냐는 도시 곳곳을 가리키며 고발합니다. 먼저 그는 방탕한 지도자들을 지적합니다. 그의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저녁이리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양떼를 보호하는 대신 양떼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장들이 오히려 불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절차는 지켰지만 제사의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내가 마곡데스의 모든 백성과 은을 저울에 달아받은 모든 자를 멸절하리라. 시장 골목에서는 속임수와 거짓 저울이 난무했습니다. 탐욕이 모든 거래를 지배했고 정직은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살펴 무릇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를 벌하리니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악에 대해 판단하신다는 것을,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신앙입니다. 형식적 신앙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오래 놔두면 찌꺼기가 가라앉듯이 그들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침전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그저 관습과 형식 속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경고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둔 재물도 그들이 지은 화려한 집도 그들이 가꾼 포도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스바냐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공격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날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비틀거리며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가 흙같이 쏟아지고 그들의 살이 분토같이 버려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하지만 스바냐의 시선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먼저 서쪽,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해변 주민들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한때 강성했던 블레셋의 도시들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노라. 모압이 소돔같이 되며 암몬 자손이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이 두 민족은 롯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 혈연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은 가시던 불과 소금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구스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심판의 손길이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그 군대는 무적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누군가 뉴욕이 사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짐승의 떼가 그 가운데에 엎드리되 여러 국민의 온갖 짐승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당황새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며 새가 창에서 울 것이며 황폐함이 문턱에 있으리니. 찬란했던 궁전의 짐승들이 깃들 것입니다. 화려했던 기둥 위에 올빼미가 둥지를 틀 것입니다. 왕의 침실에서 새들이 울 것입니다. 부자와 귀족들의 저택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612년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스바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던 성이다. 교만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제국의 운명입니다. 로마도, 페르시아도, 몽골도, 오스만도, 대영 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무너지고 찬란했던 문명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구나.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바냐의 시선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도시로. 폐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잠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다윗의 도시, 거룩한 시온이 이제 폐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가지 고발입니다. 듣지 않음, 배우지 않음, 의지하지 않음, 가까이 하지 않음. 이것이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스바냐는 다시 한번 도시의 지도자들을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에 계시니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이 대조를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부패했어도 성전이 더럽혀졌어도 지도자들이 타락했어도 여호와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끊으리니 그들의 망대가 황폐하며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리니 그들의 성읍들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주민이 없으리라. 이방 민족들의 멸망은 예루살렘에게 경고였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처소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타락하게 하였느니라. 더 열심히 타락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회개 대신 완고함을, 변화 대신 고집을, 순종 대신 반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입니까? 모든 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스바냐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어나 증거하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심판의 날이 지나가면 새로운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나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어깨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까지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한 어깨로 즉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니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리라.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제거되고 겸손한 자들이 남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사라지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 게으르한 혀가 없으리니 그들이 먹으며 누우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 예언서가 이제 기쁨의 창가로 절정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네 개의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원수가 쫓겨났습니다. 왕이 가운데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이 약하여지지 말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당신과 나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다리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십니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십니다. 수치를 받던 자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축하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포로를 돌이킬 때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모든 지구 백성들 가운데에서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분노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형식적 신앙, 위선,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제국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회복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수단입니다. 썩은 것을 제거하여 새 것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까? 스바냐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들아, 너희 땅의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심판의 날에도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복의 날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너머의 희망, 어둠 너머의 빛, 고통 너머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